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3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3절입니다. 또 39국 중 세 사람이 몫이 될 때에 아둘람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가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루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상상이 오고 블레셋 사람의 요새를 베들레헴에 이르니라. 다윗이 소문하였는데 베들레헴 성문벽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고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집으로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벽 우물물을 들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주니라.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벌 깎고 이러한 일을 하지 아니하니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준비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러한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다윗이 왕이 된 후에 블레셋이 자주 쳐들어왔죠. 특별히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을 블레셋이 점령해서 자기 땅처럼 성을 쌓고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르비딤 골짜기에다가 진영을 만들어서 어신하지 못하게 딱 막아놓고 있었죠. 다윗과 그의 이름은 아둘람 굴에 있었습니다. 산성을 쌓고 굴에 내려가서 진영을 차리고 있었는데,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고향, 자기가 자랐던 곳인데 그곳이 블레셋 사람에 의해서 점령당했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뛰놀던데 늘 길어먹던 우물이 있는 곳. 다윗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이야기했죠. 야, 저기 베들레헴에 연못에 그 물 한 잔 마셨으면 좋겠다. 야, 누가 떠나왔으면 좋겠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거를 새 용사가 듣고서는 르비딤에 있는 블레셋 진영을 통과해서 성을 쌓고 있는 베들레헴 안으로 숨어 들어가서 원래 그 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또 사망의 선을 뚫고 넘어서 다윗에게 가져온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걸 보고 마음이 덜컥 열려있어요. 이거 뭐야? 내가 먹고 싶었던 우물물인데 그 고마워. 벌컥 마시는 게 아니고 너무 놀라서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사항을 툭하니 던져버린 건데, 다윗의 새 용사에게는 그것이 마치 꼭 절대적인 명령처럼 들린 거죠. 그래서 뭘 걸었습니까? 이 세 사람이 목숨을 걸었어요. 호위망을 뚫고 나가서 산성을 뚫고 들어가서 울물을 건져가지고 다시 다윗에게 갖다 줘요. 근데 다윗이 받자마자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해요.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자기는 그냥 작은 소리로 한마디 한 건데 세 사람이 자기 목숨을 걸었잖아요. 다윗이 그 물을 보는 순간 그 물이 아닌 거예요. 그 물을 보는 순간 이게 그 세 사람의 목숨이고 그 세 사람의 피인 거죠. 어떻게 자기가 그 목숨을 마실 수가 있겠어요? 그 피를 어떻게 먹을 수가 있겠어요? 주님께 갔다가 이 피를 드리는 거예요.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했더라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오늘 이 22장, 23장 쭉 내용을 보면 계속해서
얘기도 있지만은 그런 용맹이나 그러한 업적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다윗의 마음을 쿵 쳐버린 거죠. 성경은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신실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신실하다. 독일말로 하면 트로이, 영어로 하면 faithful. 신실하다 또는 이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우리가 교회 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충성, 열심, 성장, 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크게 들어봤지만 정직하다, 거룩하다, 그렇죠. 신실하다 이런 가치들은 많이 들어보지 못하죠. 왜냐하면 모두가 다 성장으로 가고 부흥으로 가기 때문에 겉모양은 커지고 뭔가 근사해 보일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가치, 하나님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그러한 덕목들에 관한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는 잘 얘기하지 않아요. 정직하라고 누가 얘기합니까? 요즘 그거 별로 인기 있는 개념이 아니죠. 잘해라, 열심히 해라, 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정직해라, 높아져라, 앞서가라 그런 얘기는 하지만 정직하라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신실하라 얘기합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사실 신실한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남편이 아내를 믿어주고 아내가 남편을 믿어주는데, 근데 둘이 그런 신실함의 관계가 아니고 이해관계로 만나다 보면, 그죠? 아내는 애를 교육시키는 일, 밖에 나가서 빨래하고 집안 청소하고, 남편이 밖에 나가서 집안 주석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돈 벌어오는 이런 일에 다 마음을 빼앗기고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이루어져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신실함. 또 사회생활을 할 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가 삐뚤어지지 않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뭡니까? 정직함이잖아요. 네, 정직함. 요즘은 또 정직함의 개념들이 이상하게 쓰여가지고 자기 감정을 여과하지 않고 다 토해버리는 걸 정직하다고 하는데 그거는 통하는 거지 정직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귀한 개념이 거룩함. 그건 하나님만 갖고 계시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귀한 것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가치를 주지 않는다. 이게 많이 잘못된 거죠. 요즘 사회가 혼탁하고 방향을 잃고 어수선한 이유가요. 중요한 가치들을 다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다 배운 내용이잖아요. 끝까지 거짓말을 하니까 일이 꼬이죠. 더 많은 힘과 더 많은 노력과 불편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 거짓말 때문에 공의로움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불편해요. 짜증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가치를 쫓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보면요, 이런 다윗의 세 형사와 같은 이야기가 많이 안 나와요. 다윗과 예전에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서 도망자 생활을 할 때에 그때부터 요압이라는 사람은 다윗의 조카로서 다윗과 함께 피난 생활을 함께 했거든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된 후에는 무력을 가지고 다윗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블레셋과의 싸움, 누구든지 싸움이 나오면 항상 누가 쳐들어오면 항상 이 요압 장군이 앞에서 싸웠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다윗이 늙어 죽을 때까지 요압 장군은 다윗 옆에서 다윗의 칼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것만 보면, 겉만 보면
굉장히 요압 장군은 우리 다윗을 귀하게 여겼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죠. 마지막에 다윗이 자기 숨이 넘어가면서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한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저 요압 저놈이 100발로 늙어 죽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없애버리는 거죠. 네가 왕으로 자라면 왕으로 편하게 하려면 저 인간 없어야 돼. 아니 평생 자기를 위해서 칼을 휘두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압은 다윗에게 신실하지 못했다는 거죠. 신실하지 못하니까 다윗이 늘 부담을 가지고 옆에 두었던 사람 제거해버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그러느냐? 사울 왕이 죽고 나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사울 왕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왕 되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 사람 밑에 있던 군대장관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왕자를 제거하고 다윗이 왕이 되게끔 하거든요. 그리고 다윗과 합력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축하려고 애를 쓴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압이 그 소식을 듣고서 아브넬 당신이 나를 빼놓고 나를 제치고 다윗왕과 함께 다윗왕의 군사장관을 하겠다고 칼로 찔러 죽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다윗 왕이 사울 왕에 있던 사울 왕 편에 있던 사람들과 함께 다 합쳐서 나라를 참 화목하게 만들려고 하는구나라고 하는 백성들의 기대를 없애버리는 거죠. 역시 다윗은 사울 왕의 세력들을 다 없애고 다 숙청하고 적의 왕으로 하려는구나. 그렇게 판단하게 만들었거든요. 얼마나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압 장군은 그가 칼을 휘두르는 것은 다윗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칼을 휘두르는 거예요. 왕으로 앉혀놓고 다윗을 왕으로 앉혀놓고 내가 이 칼로 다윗 너의 목숨까지는 뺏지 않겠어. 하지만 나 건들지 마. 내가 네 밑에 있는 동안에 나는 나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취할 거야. 너는 그냥 그러고 있으면 돼. 내가 너를 미치지 않을게. 나를 통해서 너무 이익 보면 되잖아요. 어떤 일이 생기죠? 다윗이 밧세바와 가문하고 임신하자 밧세바의 남편 되는 우리아를 죽입니다. 그럴 때 누구의 도움을 받습니까? 요압 장군의 도움을 받잖아요. 다윗 왕이 요압에게 편지를 씁니다. 우리아를 죽게 하라. 전쟁터에서 죽게 하라. 여러분들이 만약 다윗의 국방장관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다윗이 자기한테 그런 편지를 썼어. 우리아를 죽이라.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죽이실 거예요? 아니죠. 다윗을 사랑한다는, 다윗을 아낀다는 왕이 싫어. 우리아는 참된 용사인데 왜 그를 제거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물어봐야겠죠. 근데 요압 장군은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아를 최전선에 내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그 사실, 그 비밀을 자기가 딱 갖고서 다윗에게 힘자랑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물론 죄를 지은 것이 잘못이지만 약간 불편하지 않죠. 요압은 항상 그렇게 다윗 밑에 있었지만 다윗에 대하여 신실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역하여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그럴 때에 다윗이 특별히 요압 장군에게 부탁합니다. 압살롬을 살려달라. 죽이지 말라. 그 얘기를 뻔히 다윗에게 들었어요. 근데 이 압살롬이 머리가 길어가지고 도망가다가 나무에 탁 걸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걸려있으니까 아무 짓도 못할 거 아니에요? 살려주면 되는데, 포로를 잡으면 되는데, 그 매달려있는 압살롬을 요압이 찔러 죽입니다. 아니 왕이 명령을 했는데 보란듯이 찔러 죽입니다. 왕이 살려달라고 애원했는데 왕의 아들을 찔러 죽입니다. 다윗이 왕을 하는 동안에 무슨 모든 싸움을 요압이 앞에서 싸웠어. 오케이, 목숨을 걸었다고 쳐. 그런데 왜 그렇게 큰 희생을 하면서도 왜 다윗의 마음을 사지 못했습니까?
되려고 하는 욕심까지는 없어. 하지만 그 나머지 모든 것은 자기가 다 차지해야 돼. 자기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신실함이 없어. 또 성경에 보면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모세의 형 아론.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일을 시킬 때 모세가 뭐라고 했어요? 나는 말을 잘 못해서 못하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바로하고 토론해서 내가 바로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네 형 아론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론의 입을 사용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아론은 두 번이나 모세를 반역합니다. 아론, 미리암, 여동생 미리암, 그리고 이제 막내가 모세잖아요. 미리암이 모세한테 반기를 들어요. 야, 너 코 흘리게 내가 너 안 도와줬으면 네가 어떻게 바로가 그렇게 들어가 살 수 있겠느냐. 그리고 내가 아니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인도할 수 있겠느냐. 너만 할 줄 알아? 나도 할 줄 알아. 그럴 때 아론이 누구 편에 섰어요? 아론이 모세 편에 서서 미리암을 날린 게 아니에요. 아론이 그 미리암 편에 섰어요. 돌대가리죠. 하나님이 쓰시는 모세인데 그거를 세상의 권력으로밖에 보지 못하는 거예요. 또 한 번 무슨 일입니까?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겠다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 아론이라고 하는 약자는 저 밑에서 사람들이 야, 네가 해봐. 그래, 내가 아까 모세 어디 갔어? 네가 해봐. 그래, 그 무치 다 가져와. 금송아지 하나 딱 만들어놓고는 야, 이거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이야. 백성들이 막 술 먹고 춤추고 난리가 났어요. 아론은 그 옆에서 못하게 앉아있죠. 모세가 다시 내려왔을 때 정말로 모세의 눈에는 백성들도 백성들이지만 참 저 아론은 형이니까 어쩌지도 못하고 참 답답했습니다. 진짜 모세와 합력하여 적어도 아론이 모세한테 신실하게 되었으면 배신 이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이 쓰시는 모세니까 그죠? 요단강으로 갈랐잖아요. 요단강이 홍해로 갈랐잖아요. 그럼 믿어줄만 하지 않아요? 근데 그 순간순간마다 자기의 권위를 높이고 자기도 뭔가 된다는 것처럼 강조하기 위해서 이상한 짓을 자꾸 하거든요. 자기 유익을 위하여 사심이 가득 들어갑니다. 아브라함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이잖아요. 야곱과 에서 쌍둥이니까. 야곱 보세요. 야곱이 누구한테 신실했습니까? 야곱도 정말로 신실한 사람이 아니에요. 교활해요.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빼앗고 계산하고 자기보다 좀 센 사람 앞에 두려워하고 이 사람은요 사람들 앞에서는 신실함이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신실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도 보세요. 예수님 기적을 해가고 막 바리새인들 토론해서 막 이기고 할 때는요 옆에 쫙 붙어가지고 평생 예수님이 살 것처럼 같이 다니는 예수님 딱 잡혀가는 순간에 한 놈도 옆에 있던 분이 없어요. 다 그런 신실하지 못한 세상은 그런 거예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신실할 수 없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는 신실함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신실함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던 제자들도 성령이 충만함을
진짜 신실하죠. 누구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하여 신실함이 막 넘치잖아요. 어디까지? 자기들도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까지. 그럴 때까지 그 신실함이 그들에게서 묻어나오는 거예요. 이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시인한다라고 할 때에 그 마음으로 믿는 내용과 입으로 고백하는 내용을 하나가 되게끔 하는, 그리고 그 현실을 분명히 깨닫게 하는 그러한 덕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교회 나갔어요. 나는 교회에서 직책이 뭡니다. 내가 교회에서 뭔다고요. 그래도 내가 믿음으로 막 믿는다고 뭘 고백해도 한 방에 나가 떨어지는 그러한 믿음 말고 끝까지 지키는 그 신실한 믿음, 그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주여 해도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고백해서 내가 10년도 받고 세례도 받고 그랬는데요. 그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껍데기니까.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 신실한 마음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무엇인지 옳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무엇인지 맞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한마디만 슬쩍 하셔도 그렇군요, 내가 그걸 해야겠다는 마음이 확 드는 이런 신실함. 다윗이 베들레헴 저 오늘 옛날에 참 맛있었지. 오늘 누가 떠다줄까? 그 한마디에 그냥 다윗이 우리 왕이 이건 너무 마시고 싶어 하는구나. 내가 갔다 와야지. 이 다윗이 막 감동하잖아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믿음을 탁 드리면 하나님이 그렇게 감동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새 용사가 떠나는 죽을 불사하고 떠나는 그 물을 바라보는 다윗의 마음처럼 우리가 주 앞에 신실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감동하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를 지옥에 버릴 수가 없는 거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나는 거지. 내가 이렇게 하길 잘했어요. 내가 저 영혼을 위해서, 내가 저 영혼을 창조하길 잘했어요. 내가 저 영혼을 위해서 아름다운 동산을 다시 만들어 놔야겠다. 막 감동이 있으시는 주님께서. 근데 다 껍데기만 남아가지고 입으로는 다 주여줘야 하지만 신실함을 찾지 않죠. 내가 교회 나와주는 거 당신 감사해야 되고, 내가 구할 때 당신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응답해야 되고, 전능하다며 나한테 증거를 보여야지 당신이. 이렇게 하는데 뭘 신실하다고 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회가 없어요. 구원받을 기회가 없다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여지가 우리 가운데 없는 거야. 죄인이기 때문에. 신실하지 못해서. 여러분, 마귀는요, 신실할 수가 없죠. 여러분, 마귀한테 너 참 믿음직하야 그런 걸 씁니까? 마귀한테 너 참 트로이하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안 되거든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에게만 그에게 가능한 거예요. 요즘은 부부 사이도 서로가 신실하지 않아요. 남편이 아내를 믿어주고 아내가 남편을 믿어주는 그러한 관계, 그 가치를 별로 소망하지 않지. 한 팀으로서 자기 역할을 다하는 것으로 끝이고, 못할 때는 너 왜 못해?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익이 딱 맞아 떨어지면 좋아하고 아니면 버리고, 다반사잖아요. 그 신실함이 없으니까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믿어주지 않아요.
회사에서 말할 것도 없고 자리를 지키는 것에 모든 초점과 관심이 맞춰져 있으니까 인격적인 관계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오늘 잘렸구나. 내년에 저 사람 잘리겠구나. 언젠가 나도 저거 잘리겠지. 잘리기 전까지 빼달려고 하고 얻어먹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진짜 한 사람이라도 신실하면 주님 기뻐하실 거예요. 내가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내가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는데 나에게 신실하게 다가오는 사람이 누군가? 졸업장 하나 따려고 선생님 옆에서 선생님 하지 마세요. 신실하지 않아요. 차라리 진짜 음악적인 기술과 뭔가 이런 거 빼먹으려고 달라붙어가지고 진짜 막 진을 빼먹듯이 빼먹어야지. 그게 신실한 거지. 졸업이나 경험하려고 선생님 그러면 그게 신실한가? 음악에 대한 열정도 없어. 이익적에 대한 배려도 없어. 목줄을 잡고 있는 학교나 회사에 대해서 그런데 하물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얼마나 무섭겠어. 너무 조금 틀어지면 탁 떠나버리고, 너무 조금만 마음에 안 맞으면 계속 떠나버리고. 10년, 20년 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해관계, 서열관계, 내가 이렇게 해주는 거지, 이렇게 해주는 거지. 그런 관계로 유지하는 것도 너무 문제예요. 서글프기도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이유,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불미스러운 관계는 없어요. 아름답지 못해요. 하나님 기뻐하시죠. 부부가 같이 살면서 좀 잘 못해도 감싸주고, 나하고 안 맞아도 기다려주고. 왜 그러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신실해지는 거예요, 부인과 남편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사랑하기 때문에 신실하고 믿음이 가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다른 믿음이 아니고 그 믿음이에요. 신실한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믿음이에요. 내가 믿는다고 새 치료를 누린다고 내 영혼이 구원받습니까? 그런 거짓말에 서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진실이 되세요. 여러분들이 신실하지 못하면 안 돼요. 신실해야 돼요. 통해야 돼요. 남들은 이거를 알지 못하죠. 다른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지위에 대하여, 권세에 대하여는 신실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신실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다른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신실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신실해요. 레슨을 내가 우리 한 선생님한테 갔는데, 내가 딴 데 가서 또 레슨을 또 딴 선생님한테 받아요. 그리고 안 받는 척 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 학교 선생님한테 신실한 거예요? 신실한 거 아니죠. 교수라고 딱 1년마다 학교에 와서 주중 내내 딴 데 가서 연주하다가 주말에 와서 레슨하고 가르쳐주고 자기 선생이라고 해요. 신실합니까, 그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다 이해관계 때문에, 아이고 선생님
그러려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함,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내가 아는 게 없고 내가 잘하는 게 없어도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함, 우리는 그걸 맛봐야 되거든요. 그래야 나도 하나님을 그렇게 신실하게 대할 수가 있고 그 신실함으로 내 이웃에게, 내 자녀에게, 내 남편과 내 아내에게 신실함을 대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한테서 그 신실함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제가 받은 적이 없어요. 말은 사랑이라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신실한 사랑을 받고 내가 주님께 대하여 신실한 고백을 하고 관계가 그걸 추구해 나갈 때에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 신실함으로 대할 수 있게 되고 설령 그 사람이 나를 신실하게 대하지 않아도 나는 받은 신실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계속해서 신실함으로 내 이웃에게 신실함으로 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신실하게 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대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사랑을 선포하려면, 전달하려면 상대방이 나한테 어떻게 나오는지 내가 그 사람을 신실하게 대해야 돼요. 그 사람이 부자이든지 그 사람이 가난하든지 그 사람이 어떤 권세에 있든지 아니면 없든지 한참 잘 나가든지 아니면 추락하고 있든지 그 사람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는 그 누군가에 대해서는 무조건 주의 자녀로서 신실함을 경험한 자로서 신실하게 대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거룩, 정직, 신실 이런 가치들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죠. 그러나 주님께는요 여전히 가치 있는 일입니다. 뭘 한번 잘해보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께 받은 그 신실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 주변의 영혼들을 신실하게 대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 배우자들을 신실하게 대하세요. 자녀들을 신실하게 대하십시오. 부모님을 신실하게 대하십시오. 저 사람은 참 믿음직스럽다. 저 사람은 참 변함이 없네. 요즘은 하면 뭐라고? 저 사람은 참 진국이야. 변함이 없어.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기도할 때에 내가 영혼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신실하게 원합니다. 내가 주님께 신실하게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모든 것을 가정, 교회, 나라에, 학교에, 직장에 내가 대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내가 그들을 대하는 원합니다. 그렇지 못한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내가 세상에서 신실하게 대접받으려고 했던 것 잊게 하시고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내가 주께 나가서 그 신실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 그 신실함을